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들었던 일, 또 감사하고 기쁜 일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로 결과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주는 살인자의 도피성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만 일을 하다가 뭐 또는 사고로 인해서 살인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죠. 먼저 나오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유산으로 받을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몸붙여 살 성읍들을 떼어주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장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여라.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고장이고 그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그들의 자산인 모든 가축과 짐승을 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처간의 땅이다. 이렇게 각 그 성읍의 레위인들을 살 수 있는 땅을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아닌가? 꼭 그 성전 봉사도 맞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살인자의 도피성입니다.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6성읍을 지정하여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2지파에 하나꼴로 6성읍을 지정해서 그것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인자가 미필적 고의죠. 의도가 없었는데 그만 사고로 실수를 잘하면 죽였을 때는 이때는 그 사적 보복이 가능해서 그 피해자의 친척이나 형제들이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들어가는 거죠. 내용 보시죠. 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새 연장으로 남을 쳐 죽였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한 돌로 남을 쳐 죽였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한 나무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러면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 몸을 죽일 것이다.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여 밀쳤거나 악의를 품고 못을 던져 남을 죽였거나 적의를 품고 주먹으로 쳐 죽였으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범으로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사적 보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살인이 아닌 경우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만일 적이 없이 밀쳤거나 악의 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나무 위에 돌을 떨었을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일단 법령에 따라 재판을 받고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부를 보복할 사람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주고 회중은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재판을 받아서 너는 미필적 고의다. 그럼 다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별에 세운 당시의 대사자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자가 나이가 많으면 좋겠죠. 일찍 돌아가면 이제 자유가 되는데 젊은 대사자일 경우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만일 그 살인자가 피신했던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도피성 지금 바깥에서 피를 보복할 사람과 만났을 경우에는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도피성 답답하다고 도피성 밖을 나오면 그 보호법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을 필요는 있지만 또 반면에 그 피를 보복할 사람들,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형이나 부모를 죽인 놈이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는 꼴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도피성 안에서만 있어라. 그러면 생명은 살아있지만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제한이 있으니까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답답하다고 도피성을 나오면 그래가지고 뭐 지네 집에도 들렀다가 뭐 하게 되면 이거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피해자의 뭐 가까운 사이거나 아니면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거나 그러면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을 받고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살인범이 돈 내고 살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너희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을 대사자가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재고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예, 피에는 피, 생명엔 생명.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땅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살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시길 원하는데 어디 갔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그분은 100% 정의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나 죄도 용납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땅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에 있던 그 가나안 지방의 7 부족들이 쫓아낸 이유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이죠.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너희 가운데 내려와 살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네가 이렇게 땅을 더럽히고 너의 심성을 더럽히고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볼 때 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 차원의 도덕, 양심, 뭐 또 그런 실정법을 지키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 억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 역시 이것도 십자가라고 할까요? 역시 그 사이에서 역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저는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뭐 꼭 피를 흘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어떤 뭐 계산을 하고 할 때 작업을 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